요한복음 15장 9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새로운 계명입니다. 인용한 성경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9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너희는 내 사랑 안에 계속 거하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겟세마네로 걸어가시면서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주제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주님과의 교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리스도의 몸과 관련해서 그리스도인의 교리적 위치에 대해서는 말씀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기 이전의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은 아직 형성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내 사랑 안에 계속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곧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말입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 주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가득 채워진 채 그분의 사랑에만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주님의 사랑은 우리의 지식을 초월한 사랑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의 풍요함을 따라 그의 성령을 통하여 너희 속사람 안에서 능력으로 너희를 강건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며 너희가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고 털을 닦아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얼마인가를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며 또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너희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가득하기를 구하노라. 주님의 사랑은 그리스도인들의 지식을 초월한 사랑입니다. 10절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들을 지켜서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나의 계명들을 지키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 구절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유지하는 조건을 제시하는 구절이 결코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거하는 조건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그분의 사랑에 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내 아버지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 역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려면은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이 주님과 동행하고 싶다면은 그리고 주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고 싶으면은 주님께서 여러분의 친구라는 것을 보장받고 싶으시다면은 그 방법은 이렇습니다. 나의 계명들을 지키면 주님의 계명들을 지키면 그렇습니다. 주님의 계명들이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계명이니라. 둘째는 이와 같으니 곧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라. 이들보다 더 큰 다른 계명은 없느니라.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주신 계명들입니다. 11절 내가 이런 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어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리스도인에게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 기쁨은 주님의 기쁨이 그리스도인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오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그리스도인 자신이 맺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는 주님께서 맺으시는 열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단지 그 기쁨의 열매를 나타내는 것뿐입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서 처음인 사랑을 10절과 그 다음 12절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 9절에서는 두 번째인 기쁨을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 결과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러한 기쁨이 부족합니다. 기독교 방송이나 TV에서 보는 기쁨은 전부 다 가짜입니다. 그 사람들이 말하는 기쁨이라는 것은 선전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선전 피켓에 그려놓은 가짜입니다.
아,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얼마나 놀랍고 기쁩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마귀도 쫓아내고 병도 다 낫지 않았습니까? 아, 기뻐요, 기뻐.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이런 식으로 그들은 입만 열면 말합니다. 그들의 이런 헛소리 가운데서 참된 기쁨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다 이런 식의 메시지에 물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거의 다 그리스도인의 참 기쁨을 상실한 상태입니다. 가짜 기쁨을 외치면서 쇼를 연출하는 자들이 아무도 모르게 참된 기쁨을 여러분에게서 빼앗아 버린 것입니다. 기쁨은 재미와는 다릅니다. 재미라는 것은 일시적으로 뭔가를 즐기는 가운데서 순간적으로 기분 좋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곧 사라지는 공허한 웃음과 같은 것입니다. 행복이란 여러분이 찾는다고 발견되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이란 여러분의 삶을 위해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는 돌에 채어 넘어지는 그 순간 눈앞에 나타나는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밥 존스 시니어가 늘 하던 말입니다. 그러나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진실로 신실하고 건전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면은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행복을 개인이 추구할 권리, 추구할 자유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그런 식으로 행복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거짓말이기 때문입니다. 밥 존스 시니어의 말대로 하자면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언젠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일부러 갖다 놓은 돌에 발에 채여서 된통 넘어지게 될 때, 즉 넘어져서 땅바닥에 있을 때, 그때가 바로 여러분이 행복을 찾을 수 있는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만족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자, 이런 질문에 천만에요라고 대답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만족한 삶을 추구할 생각은 있나요? 그랬더니 이제 포기했어요. 왜냐고 물었더니 불만족에 만족하기로 했어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요즘 사람들의 눈에는 인생을 포기한 사람의 말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귀에는 지혜로운 말로 들립니다. 특별하게 어떤 행복한 일이 있는 것도 아닌데 마음에서 기쁨이 떠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알 수 없지만은 주님께서 늘 함께 계신 데서 오는 은은한 기쁨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기쁨입니다. 하늘에 있는 본향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속 깊은 데서 스며 나오는 기쁨, 영원한 생명과 새 예루살렘을 생각할 때마다 온 마음을 감싸는 영원한 기쁨,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안에 있는 영원한 주님의 기쁨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어떤 환경이나 자신의 외향적인 처해 있는 상황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캔사스시티에는 윌슨이란 성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비디오 테이프를 하나 집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70평생을 땅바닥에 엎드려서 곤충들의 움직임을 확대해서 들여다보면서 코끝을 식물들 가까이에 갖다 대고 냄새를 맡아보면서 자연 현상을 관찰하는 데 일생을 보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항상 풀숲을 뒤지고 다니고 뭔가를 들여다봅니다. 이것이 천직입니다. 바나나 한 송이에 몇 개의 바나나가 달려있는지, 수박에 줄무늬가 몇 개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사합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은 마침내 대단한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한 번은 국화과에 속하는 단연초인 민들레에 대해서 관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이 식물의 잎사귀는 도피침상 선형이고 길이가 5.5에서 15cm쯤 되는 데다가 꽃은 이렇저러하고 이런 시시한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이 사람이 어떤 한 식물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이 식물은 다른 많은 식물들과 섞여 살아도 그 꽃대가 항상 다른 풀보다 반드시 1인치 더 높이 올라간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위의 풀이 3인치 높이로 자라면은 이 꽃대는 반드시 4인치 높이로 자라 있습니다.
다른 풀들의 키가 6인치 정도 되면은 이 민들레 꽃대는 7인치 높이로 올라옵니다. 하루는 그 사람의 딸이 그 꽃을 따왔는데 꽃대 길이가 14인치나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딸에게 얘야 너는 키가 13인치나 되는 풀숲에 있었구나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딸과 같이 그 풀들을 키를 재어보았더니 자기가 말한 것과 정확하게 일치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발견한 사실은 사실 역사상 위대한 약품이나 그 어떠한 발견 못지않게 아주 위대한 발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민들레 꽃대의 그 끈질기고 고집스러운 속성은 사실 참된 그리스도인의 속성을 쏙 빼닮아 있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주변 환경보다는 항상 1인치 정도 높이 고개를 쳐들고 하늘을 우러러보는 사람들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결코 세상을 쳐다보지 않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시선은 항상 저 높은 곳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 잡초 같은 세상에 묻혀 살더라도 그 시선만은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 사람들이 참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윌슨이라는 사람은 또 개미를 관찰하기도 했습니다. 땅바닥에 엎드려서 개미를 관찰한 여러 해의 결과 개미가 4쌍의 귀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개미가 먹이를 물고 먼 길을 한참 가다가 힘이 들어서 먹이를 내려놓고 쉬는데 다른 개미가 와서 그 먹이를 빼앗아가는 일이 절대로 없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개미는 먹이를 물고 힘들게 집으로 달려가면서도 다른 개미를 만나면 반드시 몸을 이리저리 크게 움직이며 뭔가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윌슨이 가만히 들여다보았더니 다른 개미에게 자기가 먹이를 어디서 찾아냈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었습니다. 가다가 또 다른 개미를 만나면 또 가르쳐 주고 조금 더 가다가 또 가르쳐 주고 이렇게 해서 모든 개미들이 이 첫 번째 개미가 가르쳐 준 곳을 향해 한 줄로 나란히 달려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역시 참으로 진정한 그리스도인다운 태도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생명을 발견하고 사랑을 발견하고 진리를 발견하고 기쁨을 발견하면은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어디서 찾아냈는지 가르쳐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보물 창고가 어디 있는지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점에서 윌슨이라는 사람은 참으로 위대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진화론자들은 개미의 이러한 속성이 서서히 발전되어 가다가 언젠가 먹이가 있는 곳에 대해 절대로 입을 열지 않는 놈들로 변질될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윌슨의 이러한 위대한 발견도 결국 헛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걱정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연은 절대로 자신의 타고난 속성을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대로만 살아갑니다. 그 어떤 피조물도 자기가 발전시킨 지혜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인간만 거기에서 예외입니다. 12절 나의 계명은 이것이니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라. 서로 사랑하라.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결코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이것이 나의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의무이고 강제적인 명령입니다. 주님께서 그리스도인에게 강요하시는 사랑은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주일날에 서로 만나서 악수나 하고 마음에도 없는 웃음을 지으면서 그냥 스쳐 지나듯이 사랑해요 이렇게 말하는 것과는 아주 거리가 먼 사랑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사랑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하라는 그런 사랑입니다. 요즘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은 도대체 뿌리가 없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들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항상 가짜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매달고 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입에서는 항상 사랑해요 라는 말이 아무런 거리낌 없이 튀어나옵니다. 입에서 썩은 냄새와 함께 말입니다.
참으로 역겨운 일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사랑하라는 이 계명은 그런 식의 사랑이 결코 아닙니다. 13절 사람이 친구들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놓는 것보다 더 위대한 사랑은 없나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에 따르면은 형제를 사랑할 때 필요하다면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을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이 사랑이야말로 정말로 위대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인에게 위대한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이런 엄청난 요구를 듣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친구로 여겨주십니다. 14절 내가 명령한 대로 너희가 행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들이라. 오늘날의 설교자들은 이 짧은 구절 하나도 다 읽지를 못합니다. 앞부분을 뚝 잘라버리고 뒷부분만 큰 소리로 말합니다. 너희는 나의 친구들이라. 그래서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는 내 친구 이런 말을 마치 동네 골목 친구에게 하듯이 거침없이 내뱉습니다. 통기타를 튕겨대면서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가스펠 가수들은 이런 노래를 부르는 것을 좋아합니다. 예수 내 친구, 예수 내 친구로 온통 뒤범벅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그분의 친구가 되려면은 여러분도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명령한 대로 너희가 행하면이라는 조건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은사주의 집회에서는 복음성가 가수들이 이런 예수 내 친구라는 노래 가사를 아주 아무렇지도 않게 불러댑니다. 그러나 이것을 한번 뒤집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명령한 대로 너희가 행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가 아니라 이런 말씀입니다. 또 너희는 내가 명령한 대로 행하지 않았으므로 너희는 내 친구들이 아니다. 어떻습니까? 그런데도 예수 내 친구를 흥얼거리면서 유행가처럼 부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그렇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가 되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구원받았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몸에 들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님과 친구로 교제를 나누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의 친구가 되고 싶다면은 지금부터라도 주님의 명령에 복종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영원히 그분의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생명을 내어놓는다는 말이 단순하게 수사학적인 표현으로만 생각되십니까? 갈보리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진짜로 갈보리에서 자신의 생명을 여러분을 위해서 내어놓으셨습니다. 주님의 계명에 따라서 여러분이 정말로 목숨을 내어놓고서라도 형제들을 사랑한다면은 여러분은 먼저 세상과의 친구 관계를 청산해야만 합니다. 세상과 친구 되는 것은 곧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친구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구원받고 거듭나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었다고 해도 그 사실 하나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교리적으로 잘못된 생각입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여러분이 행함으로써 주님께서 여러분을 나의 친구로 여기셨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15절에서처럼 주님께서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들이라 부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서 여러분의 신분이 달라진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가 되었다고 해도 그리스도인은 여전히 그분의 자녀이고 형제이며 종이고 그분의 신부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을 자녀, 형제, 종 또는 신부라고 부르시면서 또 친구라고 부르시는 것은 주님께서 자신의 명령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님과 여러분의 그 가까운 관계를 나타낼 수 있는 모든 아름다운 단어들을 다 총동원해서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자녀, 형제, 종, 신부, 친구
이 말보다 더 가까운 인간관계를 나타내는 말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15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들이라 부르지 아니하리라. 이는 종은 자기 주인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내가 너희를 친구들이라고 불렀으니 이는 내가 내 아버지께로부터 들은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알게 하였기 때문이라. 바울은 스스로를 주님의 종이라고 불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바울이 즐겨 사용한 표현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바울을 종들을 대하듯이 그렇게 대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종은 자기 주인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자기 종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일들에 대해서 계시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종들인데 종들을 종들이 아니라 친구로 대하고 싶어 하십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들이라 부르지 아니하리라. 이는 종은 자기 주인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들을 사랑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아주 가까운 사이가 되어서 모든 마음의 비밀을 털어놓고 지내는 친구로 여기십니다.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면 이러한 친구의 이너서클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도 받지 못한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리 교회 놀이를 하면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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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창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나에게 주여 주여 하고 부르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되느니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아니하였으며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며 또 주의 이름으로 많은 경이로운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말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하되 나는 너희를 전혀 알지 못하니 너희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하리라. 은사주의자들에게 속고 있는 젖먹이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을 듣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감사합니다.